나는 울었네. 내 삶이 힘에 겨워서 주의 은혜가 내 삶에 보이지 않아. 절망 가운데 나는 주를 찾았네. 보이지 않는 주의 손을 구했네. 나는 이제야 알았네. 주의 마음을. 주님 나를 사랑하셔서 단련하심을. 이제 어떠한 상황에도 주를 신뢰해. 주를 십자가 앞에서 새 힘을 얻네. 주의 손잡고 나는 감사하며 살리라. 나의 영혼 더 이상 흔들리지 않으리. 나는 이제야 알았네. 주의 마음을. 주님 나를 사랑하셔서 단련하심을. 이제 어떠한 상황에도 주를 신뢰해. 주를 신뢰해. 사랑하셔서 단련하심을. 이제 어떠한 상황에도 주를 신뢰해. 주를 신뢰해. 주를 신뢰해.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12절 13절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13절 말씀,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그러면 사랑장인데요, 그 사랑에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다 그랬어요. 항상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제는 우리가 신혼 부부의 집을 방문해서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어디를 성경을 이렇게 같이 보았냐면 요한일서 4장 8절 16절 말씀을 보았습니다. 제가 요한일서 4장 8절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고, 16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결혼하고 나면 그 주례를 이제 주례한 거를 기억하는 사람이 있나요? 거의 없습니다. 주례 때 무슨 얘기 했는지 정신없어서 거의 기억을 못해요. 그런데
어제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어디 성경을 했냐고 물어보니까 주례 때 뭐라고 어디 얘기했냐고 물어보니까 요한일서 4장 8절을 얘기했다고 기억하는 신혼 식구들이 있었어요. 그거는 참 특별한 거죠. 그렇게 기억을 할 수 있다는 게 특별한 거고, 머리도 좋은 거고, 그죠? 그리고 그 말씀을 이렇게 듣고서 그래도 깊이 생각을 했다. 그리고 그를 간직하고 살려고 한다는 것이 말씀을 계속 이렇게 듣고 이렇게 살기 때문에 이 말씀에 젖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억도 나는 거고, 여러분들 뭐 결혼할 때 기억나나요? 결혼할 때 주례사 기억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거의 없어요. 정신없어서 그냥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고 지나가기 때문에 주례를 뭐 했는지, 뭔 말을 했는지, 주례사가 뭐였는지, 성경을 어디 봤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제 신혼부부는 특이하게 성경 귀절도 알고 또 무슨 얘기를 했는지를 알고 있더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간직한다는 게 참 중요한데, 왜 그러냐면 가정이 사랑을 한다. 근데 그 사랑을 하는데 뭘로 사랑할 거냐, 그거예요. 뭘로? 우리가 그냥 사랑해 하는 건 일반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거든요. 세상 사람들도 다 사랑해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은 사랑을 할 때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진짜 사랑이 아닌 거거든요. 하나님이 계셔야 진짜 사랑인데,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가정들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가정은 사실 사랑한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뭐 사람들이 배워서 우리 뭐 여행도 자주 가고 외식도 자주 하고 둘이 뭐 서로 사랑을 나누고 아기도 낳고 잘 키우고 이렇게 살자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이 세상에서는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그렇게 보통 배워서 많이 하거든요. 요즘에는 젊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나이 먹은 사람들은 정신없이 예전에 어려울 때 막 살았지만 요즘 젊은 아이들은 배우는 게 많아가지고 뭐 이렇게 세계적이잖아요. 이게 인터넷이 발달하고 그러니까 세계적인 거기 때문에 배우는 게 많고 보는 게 많고 듣는 게 많아서 더 잘 아이들도 키우고 더 식사 음식도 더 잘 만들어 먹고 더 사랑을 나누면서 살아요. 지금은 더 개방적이고. 그런데 이제 뭐가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꼭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그 가정에 하나님이 계셔야 진짜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이 사랑인데 그 하나님을 빼놓고 자기들끼리 사랑한다? 이거는 세상 어느 누구도 다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진짜 하나님을 모시고 우리가 사랑하겠다라고 결심하는 가정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게 진짜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진 가정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부부들이 이제 새로운 젊은 사람들이 부부를 이루어서 이렇게 아이도 낳고 생활하려고 하는 그런 부부들이 참 많은데, 이게 바람직한 신혼, 바람직한 부부의 생활을 가르치고 또 그렇게 생활하기를 바라는 거죠. 그러려니까 이 가정에서는 여러분 이제 나이 먹은 부부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모시고 내가 살았는가? 진짜 우리 가정에는 하나님이 중심이었는가? 늘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중심된 예배가 그 중심이 된 가정이었는가를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게 잘 안 된다고. 그게 잘 안 된다고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됐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다 나이도 먹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젊은 사람들, 새롭게 시작하는 그 가정에 시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시고 새롭게 진짜 사랑을 나누는 가정이 시작되었다 이러면요, 하나님이 그 가정을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요.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그 가정을 책임지는 가정과 자기가 그 가정을 책임지려고 하는 가정과 얼마나 비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사랑 자체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닌데, 자기가 어떻게든지
만들어내려고, 자기가 어떻게든지 잘 살아보려고, 자기가 계획하고 뜻을 정하고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겠어요. 근데 자기 뜻대로 되나요? 안 돼요. 하나님께 맡겼을 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맡겼을 때. 그거를 지나고 나면 안다고요. 근데 후회가 돼, 그렇게 하면. 그래서 미리 아는 게 참 중요한데, 젊을 때일수록, 그래서 전도서에서도 그렇게 하죠. 너희가 젊은이의 때에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해라. 젊은이의 때. 그건 축복입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건 축복이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이 안다는 것도 축복이란 말이에요. 이게요. 그래서 예배를 중심으로 가정이 시작되었다. 예배를 위하여 교회가 시작되었다.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서도요. 하나님은 이 땅에 뭐를 창조하고 싶었겠어요? 가정과 교회예요. 하나님은 최초부터 가정과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셨어요. 뭘로 세우기를 원하셨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정과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이 빠진, 예배가 빠진 그런 가정과 교회가 의미가 있겠냐고, 여러분. 네. 그러니까 가정과 교회는 뭐가 중심이 돼야 되냐면 예배가 중심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배 없는 그런 가정은 의미가 없고, 예배 없는 교회도 의미가 없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예배에서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을 내가 모시고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을 내가 모시고 살겠습니다 하면 뭘 모시고 산다는 얘기야? 사랑을 모시고 살겠습니다, 그 말이잖아요. 사랑을 내가 모시고 살겠습니다. 그게 진짜 사랑이 나오는 거죠. 아내를 사랑할 때 뭐 그냥 잘해주기만 하면 그게 사랑입니까? 진실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가슴에 품고 사랑하는 게 진짜죠.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건요, 원하는 건가 좋아하는 건가, 이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죠. 사랑은 원하는 게 아니라 좋아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꾸 원하는 게 있다 그러면 그거는 결핍이 있는 겁니다. 결핍 있는 사랑. 그러니까 결핍 있는 사람들도요, 어떤 사람들 왜 막 아내를 윽박지르고 남편을 윽박지르고 이렇게 사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잘해주기도 하고 그러죠. 막 화도 냈다가 또 잘해줬다가 미안해, 뭐 또 내가 사랑해서 그런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있잖아요, 그죠? 막 윽박지르기도 하고 또 막 잘해주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합니다. 이게 결핍이 많아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게 있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게 뭐가 있는데 그것을 충족시키지 못했을 때, 어릴 때부터 그게 충족되지 못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게요. 그러니까 자꾸 뭘 원해요. 내가 원하는 게 있는데 그게 채워지지 않으면 기분이 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자기들은 얘기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자기의 원함을 채우려고 한 거죠. 자기의 원함을 채우고 싶어 하는, 그게 뭐냐면 부족함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뭐가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어떤 분이 진짜 사랑을 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진짜 사랑이시거든요. 왜 그런지 알아요? 그분은 부족함이 없어요. 자기에게 속에 부족함이 없잖아. 그런 상태에서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체를 좋아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의 생활도 가만히 생각해 봐요. 막 두들겨 패는 남편도요, 물어보시면 자기는 사랑해서 그랬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이게 원하는 게 많아서요. 자기가 원하는 게 많은 거야. 한마디로 말하면 어릴 때부터 부족함으로 사는 거예요. 뭐가 부족한 거야? 사랑을 부족하게 받은 거예요. 자기가 부모로부터. 그러니까 다 회개는 누가 해야 되냐면 다 부모가 해야 되는 게 그게. 예? 진짜예요. 애들이 뭔 잘못이에요? 애들은 진짜 충분한 사랑을 받고 자라나면 아이들은 그렇게 부족함을 못 느끼거든요. 근데 그게 없어요. 자기들이 바빠서, 예? 자기들이 부부싸움하고 자기들이 바빠서 막 돌아다니고 하다 보니까, 예? 애들은 애들대로 방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거죠.
아이들은 그것을 헤쳐나가려고 하니까 다행히 이런 우리 교회 같은 교회를 이렇게 만나면 많이 해소가 되지만 이게 그러지도 못한 젊은 아이들이 얼마나 많겠냐고요. 그런 상태에서 결혼을 해버린다고. 그러니까 사랑이 뭔지를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그냥 결혼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필요로 했는 그 부족한 부분, 자기의 원함을 그 아내를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채우고 싶은 거죠. 그게 무슨 사랑이에요? 사랑은 주는 거거든요. 내가 충분해서, 내가 있어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은 자기가 원하는 게 없어요. 충분하니까, 자기는 충분한 사랑이니까, 부족함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가 주는 게 진짜 사랑이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내가 진짜 사랑이야, 그런 거예요. 사람들은 그런 진짜 사랑을 모르는 거지. 진짜 사랑이 없는 거죠, 사람들은. 왜냐하면 자기들은 늘 부족하니까 뭘 채워야 되거든요. 그런 여러분, 사람들에게서 채우려고 아무리 노력해 보세요. 채워지나? 부인이 나셔. 부인하셔. 그냥 부인 채우려고 해보세요. 남편 채우려고 해보세요. 부모, 자녀, 뭐 돈, 세상의 지식, 아무 걸 가지고 다 채우려고 해보세요. 만족하나? 못 채웁니다. 뭐가 여러분 속에 들어올 때 채워지냐면 하나님이라는 사랑이 들어올 때 채워지는 거예요. 이게, 이 속이. 그래야 그 사람만이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진짜 사랑을. 여러분, 바라는 게 없잖아요. 원하는 게 없잖아. 자기는 다 채워졌으니까. 생각을 해보시라고. 그래서 말씀 듣고 예수 잘 믿는 가정이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예? 예수가 들어와야 그 사람의 필요가 다 채워진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거야. 예. 그게 하나님 사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은 원함이 있는 게 아니고 좋아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좋아요. 저렇게 해도 좋아요. 그냥. 예? 좋은 거야. 재밌는 거야. 그러니까 결혼 생활이 재밌어야 되는 거지. 교회 생활이 재밌어야 되는 거지. 교회 와가지고 나 재미가 없어, 교회 생활이. 그러면은 그 사람 속에 지금 누가 안 계시다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이 아직 안 들어왔다는 얘기야.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면 재밌는 거야. 교회 생활도 재밌는 거야. 직장 생활도 재밌는 거야. 학교 생활도 재밌는 거야. 살아가는 삶이 재밌는 거야, 여러분. 왜? 자기가 부족함이 없잖아. 다 채워졌잖아. 채워진 게 누구 때문에 채워진 거야? 하나님을 채운 거야, 하나님을.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이라는 사랑이 채워지니까 사랑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것도 주고 저것도 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고, 자기 아내가 되었든 남편이 되었든 성도가 되었든 목사님이 되었든 자기가 있는 그 사랑을 자꾸 나누고 싶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사랑은 내 부족함을 채우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좋아하는 거다 이거예요. 그거는 그냥 처음부터 좋아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올 때는 이게 모든 게 좋아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사랑, 참으로 예배가 성공된 사랑, 예배가 중심된 그런 가정과 교회, 이것은요 정말 사랑이 넘칠 수 있습니다. 예, 그게 완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게 완성이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 믿음, 소망, 사랑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왜 사랑이 더 최고라고 이렇게 얘기하냐면요, 믿음, 소망, 사랑이니까 몇 개예요? 몇 개는? 세 개이죠. 예수님이 자기를 요한복음 14장 6절에 자기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러잖아요. 몇 개예요? 세 개예요. 세 개면 며칠 길이에요?
3일길이에요. 그러면 뭐부터 시작하려면 길부터 시작해서 진리를 깨닫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3일길을 가는 거야. 그 3일길을 가면 부활하는 거거든요. 3일길을 가면, 그러니까 길에 들어서야 돼. 길이 잘못 들어서는 사람이 있어. 길을 잘못 들어서는 사람. 그러면 방황하는 거예요. 많이 헤매다가 나중에 나이 먹어서 말씀 많이 이렇게 여기 이제 와서 교회 와서 말씀 듣고 이러다가 사람이 깨달아. 그러면 너무 후회스러워. 인생이. 저도 후회를 많이 했어요. 왜 내가 더 젊을 때 내가 이런 걸 깨닫지 못했을까? 물론 하나님은 계획이 있어서 막 이렇게 돌려가지고 나를 훈련시키려고 했던 거나 마찬가지죠. 왜냐면 말씀을 제가 만약에 인생에 실패를 못했다면 저는 이 말씀 못 깨달았을 겁니다. 왜냐면 성경은 반드시 실패를 경험하게 하고 반드시 죽음이라는 것을 통과해서 부활의 영광을 맛보도록 순서가 돼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제가 지나고 나서 은혜를 받고 깨달았어요. 하나님 말씀은 이게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었구나. 그래서 내가 실패를 경험했었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됐는데, 그래서 실패를 전혀 경험하지 못하고 쭉 이렇게 온 사람들은 아마 성경을 그만큼까지 깨닫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이렇게 깨달아 보니까, 아하, 진짜 실패하고 진짜 어려움을 당한 그런 사람들이 성경을 더 쉽게 깨닫겠구나. 그런 걸 알게 되었어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교만하지 못하도록 겸손하게 네가 이런 사람이었어 라는 걸 알려주고, 그리고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니 더 이상 뒤로 물러갈 데가 없는 거죠. 이제 이 사람들이요. 이제 그렇게 말씀을 깨닫게 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내가 참 먼저 말씀을 깨달았으면 하고 그렇게 생각도 해봤는데, 저는 어차피 누가 나한테 가르쳐 준 사람도 없었고, 또 이렇게 내가 이렇게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자세하게 할 수 있었던 게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된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준비를 이렇게 시켜서 하셨는구나 하고서 그냥 말씀을 지금 이제 깨달은 것에 대해서 하루를 살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이 말씀대로 살다 가야지 하는 그런 마음만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젊은 아이들한테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가정을 이룬 사람들, 또 가정을 이루어야 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아주 가슴으로 전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모든 것을 인생을 실패해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렇지 않을 수 있도록 말씀을 잘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이 말씀을 잘 가르쳐서 이게 어떻게 하면 이 진짜를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교회 생활, 아름다운 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를 그거를 만들어 주고 싶은 거예요. 그거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후회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좀 지금 이제 저의 나이 또래 위에 있는 사람들은 고생 많이 하고 살았거든요. 인생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벌써 그렇게 지난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이렇게 살았으니까 너희들도 그냥 살아보면 돼.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았으니 길을 마련해 줘야죠. 길을 마련해 줘서 너희들이 빗나가는 길을 가지 말고 시간 낭비하지 말고 이 길로 들어서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 길로 들었으면 곧바로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길을 들었으면. 그래서 길을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어느 길로 와라 이거야. 이 길로 들어와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 길로 오면 너 진리를 깨닫게 될 거다. 그 진리를 깨닫게 되면 생명을 얻게 될 거다. 이게 예수님이 하신 얘기인데요. 예수님 왜 그런 얘기 했겠어요? 예수님이 너희들도 살아봐. 너희들도 다 죽어봐야 된다니네. 이러면서 예수님이 속에 무슨 응어리진 사람처럼 말이요. 예? 우리한테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너희들도 똑같이 돼야 돼. 이러면서 하여튼 고생 좀 해봐 이놈 새끼들. 이렇게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자기가 길이라고 했겠냐고요. 자기가 죽음을 통해서 너희에게 길을 마련할 테니 나에게 찾아와라 이거야. 이 길로 들어서라 이거야. 이 길로 들어서라 이거야. 그러면 너 나를 통해서 진리라는 걸 깨닫게 될 거다. 그 진리라는 걸 깨달으면 너는 그냥 생명을 얻게 돼 있어. 나는 너를 위해서 죽도록 고생하지만
부모의 심정이죠. 나는 너를 위해서 내 자식들을 위해서 죽도록 고생하고 실패도 경험하고 이렇게 힘든 인생을 살았지만 내 자녀들은 이 길로 들어서면 곧바로 생명을 얻을 수가 있다. 그게 주님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게 주님의 마음. 그래서 내가 길이요,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다. 나를 따라와라. 나만 따라와라. 그러면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내가 너를 위해서 길을 마련해서 내가 너를 위해 죽어서 그 길을 마련할 테니 너는 그 길로 따라오기만 하면 된다. 그 말 아니에요. 우리 보고 순전히 고생만 하라고 따라오라는 뜻이겠어요? 생각을 해보시라고 여러분. 부모라면 그러겠어요? 안 그런다고. 부모는 자기가 고생을 했으니 내가 이렇게 죽도록 고생했으니 너 나를 보면서 한번 따라와봐. 따라오면 길만 제대로 쓰면 말이야, 너 후회하지 않을 거야. 너 실패하지 않을 거야. 너 눈물 흘리지 않을 거야. 너 잘 살 수 있다. 너 사랑하며 살 수 있다.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길을 마련하셨어요. 우리 보고 사랑하면서 오라고, 그냥 사랑만 하다가 오라고, 그렇게 길을 마련하셨다고요. 그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란 말이에요. 3일길이에요. 여러분, 그럼 그 3일길은 뭘로 이루어졌나요? 뭘로? 네모나게 이렇게 그리면 뭐 있잖아요. 네? 성막, 성전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성전으로. 그러니까 이 성전이 세 단계로 돼 있잖아요. 세 단계로. 하나는 첫 번째가 뭐예요? 뜰. 두 번째가 뭐예요? 성소. 세 번째가 뭐예요? 지성소.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길, 진리, 생명이란 말이에요. 이게요. 그런데 이게 이 세 개로 딱 나눠진 것이 여기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믿음, 소망, 사랑으로 돼 있으니까 어디에서 완성되겠어요? 사랑에서 완성되는 거예요. 그게 뭐겠습니까? 성소로 보면 지성소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못 만난다는 게 바로 그래서 그런 거예요. 사랑해야 지성소를 아는 거야. 지성소에 가야 하나님을 만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처음에 성소에 들어가면 처음에 어디를 만나? 처음에 뜰, 성소, 지성소니까 뭐부터 시작해요? 뜰부터 시작한단 말이에요. 뜰에 가면은 뭐가 있어요?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어요.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인데 번제단은 뭐 하는 데예요? 태우는 데예요. 그래서 연기를 내는 데란 말이에요. 그럼 그 말은 뭐예요? 죽여 없애버리는 데예요. 그러면은 물두멍이 또 있거든요. 그 물두멍은 뭐 하는 데예요? 손하고 발을 씻는 데예요. 출애굽기 30장을 봐봐요. 출애굽기 30장 물두멍 나오거든요. 17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손과 발을 씻는 거예요.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나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족을 씻으래요. 그죠? 뭘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물두멍에서 씻는데 물두멍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38장 봐봐요. 38장. 출애굽기 38장 8절 말씀입니다. 자, 뭘로 만들어졌나 보세요. 물두멍이 뭘로 만들어졌나? 8절 보니까 그가 노수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하였으니 곧 회막 문에서 수종 드는 여인들의 뭘로? 거울로 만들었더라. 그랬죠? 그러니까 보세요. 자, 너희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나중에 얼굴과 얼굴을 보는 것처럼 분명하게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뭐를 하게 되면?
사랑하게 되면. 얼굴과 얼굴을 분명히 보는 것이 있는데 그게 사랑이다 이거야. 자, 보세요. 물두멍은 뭘로 만들어졌다고요? 예, 놋으로 만들었다고. 근데 놋 뭐예요? 놋 뭘로? 놋 거울로 만들어졌다고. 그렇죠? 거울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물두멍은 지금 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거울인 거지. 그렇죠? 거울이니까 그 거울을 비추어서 나를 씻는 거죠. 그렇죠? 거울을 비추어서 씻으라는 거야. 자, 사랑이 완성된 거요? 안 된 거요? 안 된 거요. 왜 그래요? 성소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성소에 들어가는 거는 뭐냐 이거야. 성소에 들어가서 뭐 하는 거예요? 여기 거울로 손을 씻고 발을 씻고 성소에 들어가 뭐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있는 것은, 교회가 있는 것은 목적이 뭐예요? 예배입니다. 예배를 위해서, 진정한 예배를 위해서 손과 발을 씻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거울인 거거든요. 그 거울이 그래서 성경적으로 우리가 이 영적으로 보면 거울을, 영적으로 보면 율법입니다. 그게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을 비추어서 나를 발견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건데, 내가 왜 존재하느냐, 내가 왜 결혼을 했느냐, 내가 왜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느냐, 목적이 뭐다? 예배다. 하나님이 중심되지 않으면 가정과 교회는 의미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왜? 하나님은 지성소에 계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이심을 깨닫게 하려고 그런 거죠. 그러면 이쪽에 거울을 보는 것처럼 우리가 희미하지만 손과 발을 씻고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가정생활이 어떻게 되겠어? 온전하겠죠. 예. 야, 살다 보니까 그냥 어떻게 살았다, 야. 이거는 희미하게 사는 거예요. 그건 희미하게 사는, 거울 쳐다보면서 사는 거예요, 이건.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려고 가정을 이룬 거거든요. 예수가 나와 결혼해서 나를 신부 삼은 것은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고 둘이 사랑해서 하나가 되려고 나를 신부 삼은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예수님과 희미한 관계로 결혼 생활하게 된다면 아직 뜰에 머물러 있단 말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거울이 거기에 있단 말이에요. 나를 발견했으면 이제 들어가 한 몸을 이루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이 완성인 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요, 자 봐요. 이거를 여기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이 사건을 뭐라고 표현한 거냐면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로 들어서야 돼? 믿고 들어가는 거야. 믿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과의 사랑을 위해서 처음에 믿고 들어가는 거예요. 결혼식 할 때 서약을 하죠. 어떻게 해요? 서로 믿으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야, 내가 당신을 신뢰합니다 해서 약속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란 말이야. 믿음으로 시작을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믿음으로 시작하면 뭘 바라봐야? 소망을 바라보게 돼 있어요. 소망이 없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더 잘 될 거다, 소망, 이런 소망이 없이, 천국이라는 소망도 없이 그냥 믿고 봐? 아니죠. 불행하지. 그러면 믿어봤더니 뭐 천국에 대한 소망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믿은 게 뭐예요? 무슨 의미냐고. 가정생활이 앞으로 더 불투명해. 그러면 뭐하러 약속하고 결혼하냐고요. 이해가 됩니까? 믿음을 가지고 시작을 했다면 소망이 들어와야 되는 거야. 소망이. 천국의 소망이 있어야 되는 거고, 가정생활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이렇게 믿고 시작을 했으니 이것이 뚫고 들어가면 사랑이 완성될 것이다라는 어떤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 소망을 가지고 들어가면 사랑이 완성된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인 거예요. 이게 삼일길인 거예요.
예수님이 길, 진리, 생명이 되신 것처럼 믿음, 소망, 사랑, 믿음으로 시작한 것이 사랑으로 완성된다는 말입니다. 진짜예요, 이 말이. 그래서 거울로 보는 것처럼 너희가 물두멍에서 손발을 씻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들어가지만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지 못하면 얼굴과 얼굴을 보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얼굴과 얼굴을 보는 것처럼 우리는 분명하게 보는 날이 올 것이다. 이것이 사랑이다. 그래서 안에 들어가면요, 물두멍에 있었던, 뜰에 있었던 사건을 잊어버립니다. 뜰에 있었던 것은 뜰에 있을 때는 뜰에 있을 때만을 생각하죠. 성소로 들어가면 뜰은 뒤로 물러나간 거예요. 성소로 들어간 것은 이제 사랑이라고 하는 완성, 다시 말하면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면 또 뒤로 물러나가는 거예요. 거기가 완성이니까, 우리의 목표고 목적이었으니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가정이 완성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배가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의 생활 자체가 예배구나, 이것이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완성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의 예배의 장소가 되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남편이 아내 때문에 나는 진짜 사랑을 깨닫게 되었어 라는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남편들이, 아내가 나는 남편 때문에 나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어 라는 것을 알게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구나 라는 것을 다 전달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죠. 이것이 지성소의 법궤, 지성소의 언약궤에서 흘러나오는 물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온 세상을 덮는다 그랬죠. 그게 뭐가 흘러나오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나와야 가정이 온전해지는 거고요, 교회가 온전해지는 것이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완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say